여러분, 아주 오래된 약속 하나가요,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이 마침내 폭발적으로 성취된 오순절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텅 빈 풍선은 하늘을 달 수가 없잖아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딱 이 비유에서 시작해요. 우리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?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죠.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?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? 이 질문 끝까지 한번 품고 따라와 보세요. 네, 바로 이 구절.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,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. 자,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요,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마스터키가 되거든요.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자,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?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건 뭘까? 사실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입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. 보통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하면 욕심, 미움, 다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.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, 이 자료에서는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처럼 그냥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 마음이 성령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.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오순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요,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 이건요, 수백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하나의 거대한 약속이 마침내 그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었어요. 생각해보세요. 다윗 왕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, 예레미야, 에스겔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. 평화로운 나라가 올 것이다. 새로운 약속을 사람들 마음에 직접 새겨주겠다.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. 이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이 마지막 예언이 있고 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무려 500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각의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이 기나긴 기다림이 이 이야기의 무게감을 확 더해주는 거죠. 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고대의 약속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딱 집결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이야기의 본 무대를 활짝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, 도대체 누구일까요?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새로운 존재일까요?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, 성령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혼돈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. 즉, 태초부터 이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함께해온 존재라는 거죠.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알면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해져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그냥 어떤 신비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,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신적인 인격체라는 걸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성령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처럼 어디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이름도 있고, 진리의 영처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름도 있죠.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보혜사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곁에서 돕고 조언해주고 위로해주는, 뭐랄까, 카운슬러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자, 이제 모든 무대 장치는 다 준비됐습니다. 수백 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이 도착한 바로 그날로 한번 가보시죠.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의 분위기는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. 이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.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.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 꽁꽁 숨어 있던 거예요.
미래는 한 치 앞도 안 보이고요. 바로 이 절망적인 감정 상태가 잠시 후에 일어날 그 극적인 반전을 훨씬 더 강렬하게 만들어줍니다. 바로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. 이 오순절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고요. 6월절이 지나고 딱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아주 큰 축제일이었어요.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날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던 시기였죠. 이 국제적인 배경, 이게 잠시 후 일어날 사건의 파급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그날,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갑자기 막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요.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불꽃 같은 게 내려앉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. 바로 방언입니다.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더 신기한 건 축제 때문에 모여있던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 말을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.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탑 이야기 기억나세요?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다가 결국 언어가 뒤섞여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됐잖아요.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은 그 바벨탑의 완벽한 역재생이었던 겁니다. 땅에서 겸손하게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해하게 된 거죠. 분열이 연합으로 뒤바뀌는 정말 완벽한 대칭 구조예요. 자, 그럼 이 거창한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개개인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제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서요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가장 결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요,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야만 했어요.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던 거죠. 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3단계를 제시합니다. 첫째, 성령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. 둘째,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.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하는 것. 이 세 단계가 오늘 이야기 아주 실용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,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 내면을 그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우면 예전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두려움이나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인류의 첫 번째 문제였던 분열이 바벨탑에서 시작됐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 그 회복의 실마리가 보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, 우리 사회와 또 내 개인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